오후 때는 풍성한 삶의 비결,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5월달에는 잠시 쉬었지만 이것을 나누고 있고요. 아마 8월달 되면은 여름 스페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들을 수 있는 말씀에서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지금 책별로 이렇게 했었는데 주제별 말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주제별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이것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프린트물로 좀 만들어져서 주제별 강의, 책별 강의를 해서 이렇게 책으로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별, 책별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좀 나누면은 아니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좀 올려놓으면 새로운 분들이 요즘 교회 이 마이크 시스템이 오전에는 좀 잘 나오다가 오후에는 약간 죽은 느낌이 있는데 계속 하우링이 생겨가지고 영상에서는 계속 이게 문제가 있는데 마이크를 하나로 써야 될지 아니면 바꿔야 할지 이런 고민들도 좀 있습니다. 이 시스템도 좀 우리가 손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책별을 이렇게 주제하면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풍성한 삶의 비결 시리즈 여호수아 말씀 드디어 우리 오늘 12장 볼 차례죠. 그래서 12장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9절은 1절과 7절,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내용 중에서 우리 1절 제가 읽고 7절은 성도님들이 8절은 같이 봉독할까 합니다. 곧 아르돈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고문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풍성한 삶의 비결들을 함께 배워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면서 그들이 누렸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21번째 말씀, 나의 상대는 누구인가? 나의 상대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여러분에게 영화 예고편을 한 편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보시죠.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엔터 치. 거기서 그냥 엔터 치도 되는데 가운데 클릭. 이게 안 나오나요? 이 내용이 지금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믿음의 승부. 아마 유튜브 치시면
예고편도 보실 수 있고 전편을 요즘은 유튜브에도 열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편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미국의 한 교회의 성도들이, 한 500여 명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를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자 해서 성도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한 겁니다. 네. 럭비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되게 도전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주인공 테일러라는 감독이 나오는데요. 그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기를 해도 계속 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직장에 대한 계속 연패하다 보니까 언제 잘릴지도 모르니까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시선을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오직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때부터 선수들의 태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데, 승리가 주는 감동이 아니라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싸우는가,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오네 갑자기. 제 컴퓨터에서는 이게 비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클릭이 안 되죠 지금. 믿음의 승부라는, 유튜브로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싸우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싸우는 상대들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환경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싸울 때 누구를 의지하며 싸우는가?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넌 누구를 의지하며 싸우는가? 너의 상대, 그 상대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었지만 그 족속과 싸울 때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싸울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진짜 상대는 누구냐? 종종 우리는 사람을 상대라고 생각하죠. 적군이면 사람, 대상의 상대, 사람입니다. 아니면 직장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나의 상대일 수도 있겠죠.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자녀 문제, 미래에 대한 불투명, 그런 불안함들이 내가 싸워야 할 어떤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그 속에서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못하냐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며 싸우는가?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여호수아 12장은요, 얼핏 보면 왕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9절부터 보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하나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모두 31왕이었다. 31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물리친 왕들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 바산의 왕이었던 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 기록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기록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념비였습니다. 오늘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집안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자, 전쟁이 그치고 나니까 그 땅을 지도로 쫙 펴본 거예요. 지금 저기 홍해바다가 보이고, 저기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헬몰산이 보이고, 계속 보여주세요, 지도로. 그래서 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기록한 대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기 있는 먼 땅을 바라보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지도가 나오는데 보세요. 자, 이쪽에 암본 족속이 있고 모압 족속이 있잖아요. 예? 바산의 왕은 옥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왕은 시온이었습니다. 이 땅은 이미 모세가 이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동쪽에는 모세가 이미 다 점령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지역이 어디였어요? 여리고 지역이었어요. 처음 맞닥뜨린 적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계속 전쟁을.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가서 저기 가나안 족속이 있는 데까지 무기토까지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 지역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의 동쪽은 모세가 정복한 땅이고 이 서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정복한 땅을 지금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땅에 대한 기록이고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31명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땅을 정복한 땅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지도를 방송실 안 넘어가요? 네. 그리고 나서 12지파별로 여기 보면은 그 6절에 보면은 그 땅을 동쪽에 있는 모세에 의해서 점령한 땅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라. 므낫세의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고 또 반은 남쪽에 이렇게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루벤, 갓, 므낫세는 동쪽 지역에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지파들은 이쪽에. 자, 이 고지도 보여주세요. 다음 주에 볼 지도인데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랑 그 다음에 갓지파, 루벤 지파. 그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여기 유다와 시몬 이 땅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에 속하고 남쪽에는 남유다로 속하죠. 네. 그런 지도가 상상하면서 이 지도를 보시면서 그냥 펼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땅을 하나님이 점령하셨는지. 그 땅을 일일이 기록해 두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동편,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정복한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2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바산의 왕이었던 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왕이 시온 왕과 옥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산 왕 옥은요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 그의 침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침상의 길이를 보니까 약 4m가 넘었어요. 아니 얼마나 큰 거대한 사람이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우 강력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인간적으로 도전하기 어려운 상대. 그 땅의 사람들이
바로 바산 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셨어요. 6절에 보세요.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쳤다. 치고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노예 출신들이었대요. 이미 이 세대는 다 죽고 강에서 낳았던 자녀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전쟁 경험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승리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싹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13장부터 이어지는 2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별로 어떻게 영토를 나눴는지 그 경계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도가 바로 이 뒤에 보시는 지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듣죠.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연약한 존재였고 아무런 어떤 군사적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 시온과 옥 같은 문제도 늘 존재하죠. 우리 앞에 때로는 강력한 그런 시온과 옥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뜻하지 않은 암이라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 문제, 경제적인 위험, 나름대로의 내 삶이 결코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존재뿐만 아니라 두려운 상황들도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란 오전의 말씀처럼 문제의 크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기셨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옥을 무너뜨리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을 치고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카.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들을 쳤다 때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치명타를 입혀 완전히 쓰러뜨렸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이 쳤다라는 단어예요. 나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7절부터 나오는 이게 9절부터 쭉 이어지는 31명의 왕들에 대해서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앞서서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 시온과 옥이라는 거대한 두 왕을 어떻게 낙하하셨는지, 제기를 못할 정도로 승리 있게 하셨는지를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회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왜 과거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왕들을 무찌르는 사건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승리는 하늘에서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진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과거 강야 시절부터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정복하게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세대의 모세의 헌신,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 앞선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서쪽에 있을 때 그들을 모아놓고 여기 아라바 경사지와 강야와 네겝 곧 해쪽 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들의 왕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 하나, 아이양, 헤브론 왕, 라기스 왕, 하솔왕 끝없이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모두 31왕이었다. 31명의 왕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 땅에 있는 31명의 왕들을 물리쳤다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책을, 성경을 아마 읽으면서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9절부터 읽으라 그러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계속 하나는 소리만 들릴 거예요. 읽었으면 지루하게 왜 계속 읽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 명단들을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왕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 왕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생각했죠. 아, 우리가 여리고 왕을 물리쳤을 때, 아이 왕을 물리쳤을 때, 예루살렘 왕을 물리쳤을 때, 헤브론 왕을 물리쳤을 때, 라기스 왕들을 물리쳤을 때 그때를 회상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소리 지르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알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멈춘 것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들이 도망칠 때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칼로 차서 죽인 백성들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우박에 의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의 요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이 겪은 모든 싸움을 다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왕들에 대해서. 그 물리치는 왕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 그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 아니 그때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달랐음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내 능력이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내가 잘나서입니까? 그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흔적들일 것이에요. 다 순간순간. 질병에서 건져주신 것들, 내가 사업의 위기 가운데 붙들어준 사건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 사건들, 우리의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일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세밀한 현장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리고 싶고,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뭉뚱그려서 하나님 지나온 세월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세워보기를 원하신다. 그 순간, 내가 어려울 때, 힘들고 지칠 때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우리를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낙담하고 쓰러질 때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성도는 지나온 은혜를 그래서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지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을 기억해보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전쟁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진짜 싸움은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끝났지만 성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싸워야 돼요. 나의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온갖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싸워야 하며 세속주의와 싸워야 되고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교만과 싸워야 되고 원망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살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 경험치를 더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계산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방법을 먼저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적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인생을 살았는데 이 정도 경험이 있는데 군대 말로 이 정도 짬밥인데 이런 표현 이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떡떡거리고 살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상대는 누구입니까? 사람일까요? 어떤 환경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이 불신앙인 거죠.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해 가야 합니다. 여기 여호수아 12장은요, 그저 단순한 왕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들이에요. 시온도 무너졌습니다. 옥도 무너졌어요. 31명의 왕도 무너졌어요. 무너뜨린 것은,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12장은 그저 빽빽한 명단, 이 지루한 역사, 그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치열했던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랑의 증거였어요. 사랑의 증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러 전쟁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터 말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싸우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들은 그 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는 이전 모세를 통해 요단 동쪽의 승리들을 먼저 기억해냈어요. 과거 광야 시절부터 신실하게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세대인
모세의 헌신과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여호수아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 이 기회, 평택 성서 침례교회,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쌓여진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유혹당할 때가 있잖아요. 쓰라린 패배 가운데 젖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지탱해주는 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과거부터 내 삶에 차곡차곡 쌓여온 입증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지나온 과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오게 하셨는가.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과거 요단 동쪽의 승리들을 기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그는 믿은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땅을 다 점령해 나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싸움, 상대의 적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쟁터에 나가야 되죠. 삶의 전쟁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2장의 승리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때만 승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전쟁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눈물로 밤을 치새우면서 아파하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에서의 괴로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요동칠 때마다 나를 그동안 지탱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승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쓰라리는 아픔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그 상대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하실 수 있음을 여호수아가 기억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그 모든 사람을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승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드신 이 말씀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대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승자 되신 주님만을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상대와 싸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앞에 놓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우리 또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염려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앞으로 놓인 수많은 상대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함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미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한 가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예배를 끝나고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사회로 나갑니다. 주께서 우리 어려움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